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달라졌죠. 성탄 추리도 됐고 지난주에 흰색을 우리가 절기의 색깔로 했다면 오늘은 보라색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은 뭐죠? 태양력, 소위 양력이라 부르는 달력이고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또 태음력을 쓰죠. 뭡니까? 일반적으로 음력이라고 부르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가지 달력을 더 사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교회력이라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오래 다닌 분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교회력은 항상 대림절로 시작이 되어서 한 해를 지나게 됩니다. 대림절이 있고 대림절은 성탄절을 향해서 가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사순절을 지나게 되고 사순절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부활절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되고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나면 약 26주에 달하는 긴 비절기 기간을 보낸 다음에 그렇게 26주째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요. 우리가 지난주처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킨 다음에 다시 대림절로 돌아오는 1년의 순환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의 순환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반추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던 이 모든 사건을 절기별로 쫓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게 바로 교회력인 거죠. 오늘은 그렇게 교회력의 처음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 그러니까 보통 그 기준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림절의 시작은 성탄절이 아니고요.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에서 제일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내년에 또 물으면 또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들어놓으십시오.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주일이 첫째 주일이 되고 그래서 넷째 주일까지 지킨 다음에 성탄절인데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11월 27일이 제일 가까운 주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럴 때는 약 대림절이 28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12월 한 2일이나 3일이 주일이 되면 대림절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한 20일, 최고 짧게는 22일, 최고 길게는 28일에 대림절까지 지키게 되는데 올해는 좀 짧은 편으로 23일간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은 보통 영어로 애드번트라고 그러는데 이 애드번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항이나 혹은 터미널에 가면 거기에서 뭐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공항 가면 비행기 오기를 기다릴 거고 기차역에 가면 기차 오기를 기다릴 거고 버스 터미널에 가면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입니다. 누군가가 오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애드번 대림절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가깝게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뭘 또 기다릴까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과거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념하여서 지키고 이와 동시에 똑같이 미래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미래적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미래에도 기다린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오시는 주님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현재적 의미까지 가주어서 대림절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갖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림절은 겨울의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아시죠? 예.
오래 안 다닌 분들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있습니다. 사순절 언제입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당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절제와 회개와 연단의 때를 보내는 게 사순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영광의 부활절을 맞게 되죠. 그런데 대림절을 뭐라 부른다고요?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사순절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들뜬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파티하고 선물하고 캐롤과 흥겨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로 보내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낸다고요? 겨울의 사순절이란 것입니다. 날 위해 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경건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분위기에 들떠서 세상이 흥청망청되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주에 오시면 기쁘기 거지없습니다만 그 주님이 와주신 이유를 분명히 생각하고 날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는 때이지 세상처럼 그렇게 온통 난리법석을 치면서 맞는 때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 준비해놓고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오실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갇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셨죠.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는 괴롭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바울은 도망을 치게 되는데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에 갔다가 계속 빌립보로 쫓겨나서 결국에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딱 회당에서 3주일 동안, 3주일은 며칠이죠? 21일이죠?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기까지도 유대인들은 쫓아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놔두고 다시 바울은 또 다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옮겨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옮겨가 있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늘 그 마음속에 이 교회가 있었고 그 믿음의 동지들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3주 동안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했지만 그 3주 동안에 얼마나 열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는지 그들은 교회를 이루었고 떠나 있지만 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제대로 양육을 못했거든요. 3주만 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양육하고는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디모데가 와서 보고합니다.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만큼 그분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8절 말씀 끝부분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뭐 한다고 이제는 살리라. 아이고 이젠 살겠다. 걱정했는데 근심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그 소식 듣니까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건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첫마디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9절 앞에 보시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내가 3주만 복음 전하고 왔는데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믿음 생활 잘한다니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든든하게 감사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자식을 시집 보냈는데 자식을 장가 보냈는데 그 가정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해외 출장 갔다가 거기에서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해외 나가서도 예배하는 거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해외에서 사업하는 분이 그 해외에서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딸을 해외에 보내놨는데 걔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도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요. 그게 목회자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분가한 가정들이 떨어져 있는 가정들이 서로 믿음의 소식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집 보내놨다고 그거 믿고 있지 마시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딸네 집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아들 장가 보내놓고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온전하게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며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떠한 감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런데 더 기뻐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봐도 그렇게 기쁜데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아마 춤을 추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춤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쳤는데 우리가 주마가편이라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 번 더 하는 거. 잘 달리려는데도 한 번 채찍질 하는 이유는 더 뭐 잘해보자 해서 한 채찍을 더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잘하고 있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의 기도를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부족한 걸 보충해요? 믿음 부족한 걸 보충해요. 차 운전하다가 냉각수가 모자라면 냉각수를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돼요. 윤활유가 떨어지면 윤활유 부어야 돼요. 기름 떨어지면 기름 채워놔야 돼요. 바울이 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뭐가 부족한 걸까?
믿음이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한 걸까? 우리는 잘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만 이건 준비와 관련된 겁니다. 요즘 김장들 하신다고 바쁘죠? 김장 다 하셨어요?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김장과 아무 상관없는 분인가요? 네, 김장 잘 하셨죠? 힘드셨을 겁니다. 얼굴에 김장한다고 힘들었다고 다 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김장을 다 끝내놓고 수육을 삶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장 준비 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월동 준비 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겨울도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겨울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보충한다는 것은 잘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 겨울을 날려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곳간에 그득 양식 쌓아놓고 땔감 장작을 가득 쌓아놓고 그냥 김장하고 두툼한 소금 소못 몇 벌 준비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울 때요. 제가 자랄 때는 연탄 뗄 때인데 그때에 김장해 놓으시고 광을 열면 그 연탄이 쫙 일렬 종대로 쫙 줄 서서 가득하고 쌀은 항상 80kg 세 가마. 아들 넷이 얼마나 처먹는지 그냥 세 가마, 80kg 세 가마, 8, 3, 24, 240kg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마를 딱 놓고 딱 놓으시는 날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지십니다. 뭐가 다 됐다는 겁니까? 겨울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심이 생기는 거죠.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일생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채워가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들을 일일이 채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저는 별로 채울 게 없어서 다 갖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것도 디모데가 이미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믿음 생활 잘합니다라고 보고했는데도 바울은 노파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점점 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도대체 믿음을 채울 때 뭘 채워야 될지 모른다 그러실 때에 그때는 이런 것들을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보일러에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죠. 기름 얘기하니까 생각납니다만 기도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찬양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예배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동안에 이 신앙의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믿음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몰라서 못 채운다면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오십시오. 금요일에도 나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빠지고 있는 예배가 뭔지를 체크해서 그걸 채워나가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믿음 생활을 점점 더 공고하게 세워가십시오. 그게 채우는 한 방법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앉아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셨을 때 기도로 더 채워나가십시오.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을 채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열심히 주 앞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면 내 믿음이 점점 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사랑이 얼마나 많으면 뭐하게 해달라고요? 넘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얼마면 넘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의당 사랑이 있어야 되는 가정이 냉랭하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가정이 냉랭해 보십시오. 들어가기도 싫어지는 게 가정 아닙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당 행복해야 되는 교회가 너무너무 냉랭하고 파당짓고 분열한다면 그거 못 견딜 노릇입니다. 예배가 힘들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사랑도 베풀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당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것이 더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현저교회는 사랑이 철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막 흘러서 줄줄 넘칠 만큼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 그 돌림자가 철자 돌림인데 그 친구 형님 이름은 상철이요. 동생 이름은 자기 친구 이름은 하철이랍니다. 그런데 성씨가 지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름 뭐예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이름 때문에 너무 남들이 놀리는 거예요. 맨날 지하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점쟁이를 찾아간 거죠. 이름, 사주, 관상, 장명 거기에 찾아가서는 물어봤습니다. 제 이름 좀 바꾸겠습니다. 지하철이 뭔지 사람들이 놀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이름 너무 좋습니다. 이 점쟁이가 뻥을 치는 거예요. 그 이름 너무 좋습니다. 갖고 계시면 여자를 만날 텐데 정말 착하고 순한 우리 김재순 권사님 착하고 좋은 여자를 만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이분이 좋을 호자에 착할 선자를 쓰는 거예요. 호선이에요. 근데 성은 오시예요. 오호선. 그러니까 와 지하철과 오호선이 만났으니 이가 진짜 좋겠다. 잘됐다. 야, 그 점쟁이 용한가 보다. 그리고 기분이 나서 술을 한 잔 둘이서 마셔버렸네. 술 먹으니까 서로 본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본성이 튀어나오니까 첫 만남에 눈이 맞았다가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안 만난답니다. 아유, 지하철하고 5호선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철철 넘쳐나야만이 그 관계가 온전하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현저교회는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흉악해서요. 참 흠없기가 힘듭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마트에 갔다가 장을 보고 나왔더니 누가 주차장에 대놓은 차를 들이박아서 박살이 난 겁니다.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쪽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쪽지가 딱 해서 자기 연락처를 그래도 남기고 갔나 보다. 그래서 이 쪽지를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차를 하려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당신의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군요. 아마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연락처를 남기고 있는지 알겠죠? 그럼 이만 크크크. 참 흉악한 세상이죠. 흠없기가 힘듭니다. 이런 세태를 살아갑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세태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양심불량, 양심부재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기업가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가가 양심을 가집니까? 하다못해 종교인들이 양심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 없는 세태를 살아가고 흠과 티가 너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랑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흠없고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흩은 길을 가더라도
허투루 거짓말을 써서 주차 사고 지점에 놓더라도 나만은 정직하게 하시고 흠없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알 수 없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터인데 우리의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내어놓겠습니까? 늘 대림절에 되면 말씀드리지만 숙제 안 한 학생은 다음 날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과제 준비 못한 대학생들은 그 다음날 수업 하고 오는 게 겁이 납니다. 우리 예전에 저만 그랬나요? 여름방학 내내 숙제 안 해놓고 네, 하루에 몰아서 저랑 똑같군요. 일기 쓰셨죠? 일기를 쓰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날씨가 어땠는지를 몰라가지고 요즘이야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지만 그때는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흐림, 대충 맑음 그렇게 해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숙제 안 하면요. 제가 이 얘기했던 우리 집 사람이 참 개구쟁이였구나 그런 게 울면서 숙제를 했습니다. 내일이 개학인데 숙제는 덜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밤새 울면서 그 숙제를 다 하는 모습이죠. 숙제 안 해놓으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가 됐는데 흠과 정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몰라서 벌벌 떨 수밖에 없고요.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허둥댈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가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쓰고 있습니다. 4장 말씀 보시면 3절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그 뒤로 쭉 보시면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이방과 같이 세욕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치지 말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삶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에 가면요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이하인데 화면에 나온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흠도 없고 티가 없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각 지혜를 따라 살게 하는데 이 세대는 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헛된 지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먼저 그 삶이 받쳐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삶이 내게 있을 때에 나는 점과 흠도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헛된 지혜 버리고 뭘로 채울까요?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득 담겨있는 마음이라야 점과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6절 아까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뭡니까? 물로 씻어내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흠 많은 세상에서 때가 악한 때에서 우리가 주름 잡히거나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능력 앞에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 기다리며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디모데가 다녀와서 보고를 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바울 선생님은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온전히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옵소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마음 되게 하사 주님을 기다릴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게 하시고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쓰러질 판인데 내가 참으로 믿음이 부족한 줄도 모르고 채워 넣을 줄도 모르면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믿음의 가정들이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냉랭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가정이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일 위에 주님 기다리며 참으로 점과 흠도 없이 행할 수 있게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성령 안에 붙잡힘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오직 신령한 것들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 힘이 연약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